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순환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긴 본문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왠지 불편한 인물이 계속 눈에 띕니다. 바로 베드로죠. 주님은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처럼 무지하고 성격이 급한 데다 겁까지 많은 사람을 당신의 첫 제자로 삼으셔서 저렇게 고생하셨을까요? 그는 이전에도 민망한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어리숙해서 매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또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모하셨을 때는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주님께 초막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 말씀에서는 그 끝판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명하시고 그 바로 눈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뒤에서 잠만 잡니다. 참 안심하지요. 그리고 그는 이전에 주님께 맹세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지요. 아마 깊은 후회와 뉘우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도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겁이 나서 무덤에도 못 갑니다. 결국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지요.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걸까?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맡기셨을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삶이 고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당신의 뜻을 묻기보다는 32평 초막집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헛소리처럼 잠꼬대처럼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지쳐 보리를 보고도 눈을 감을 때가 많았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맹세와 배신을 반복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답답해 보이다가도 밉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질책하시거나 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품어주셨지요. 일찍이 예수님이 자신이 광야의 유혹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 많은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듯 신앙이란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은총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마다 한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안에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빌던 겁 많은 베드로를 제자까지 삼으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키워내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작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도 베드로처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교회의 반석이 됐듯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됩니다. 고난주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함께 오르며 참 희망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